마태복음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 우리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쭉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누구나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8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언가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그 상태보다 어떤 것에 우리가 굶주렸는가, 어떤 것에 우리가 목마른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무언가에 배고파하고 무언가에 목말라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I'm still hungry, 계속 승리를 하면서도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죠. 축구 감독이니까 승리에 배고프고 목마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것에 배고프고 목마르냐가 그게 중요하다 그거죠. 예수님 말씀. 근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드물다는 거예요. 대부분요 재물에 목마릅니다. 재물에 목마르고 성공에 굶주렸어요. 그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목마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애정에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애정을 찾아가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런 여자였죠. 애정에 굶주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것에 우리가 목말라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집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표류를 해요.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를 하는데 얼마나 목말라요. 햇빛 쬐죠. 근데 그 뗏목 위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표류하면 목말라 죽을 지경. 사방이 물인데 목이 마른 거. 그럼 어떻게? 그냥 너무 목마르니까 그거 퍼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렇게 갈증이 심할 때 바닷물 마시면 죽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일정한 염분을 유지해야 된대요. 너무 염분이 많아도 문제가 되고 염분이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된대요. 근데 바닷물의 염도는 사람에게 적정한 그 염분 농도의 3배랍니다. 3배. 그래서 갈증이 심할 때 염분이 3배나 있는 그 바닷물을 막 들이키면 우리 혈액 속에 염분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가 급격하게 온답니다. 그래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 들이키면 죽는 거죠. 절대로 그 물을 마실 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물을 마셔요? 빗물을 마셔요. 빗물.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바닷물 목마르다고 퍼마시면 죽는 거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 빗물을 받아서 마셔야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픈 거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갖다가 막 집어삼키고 아무 물이나 막 퍼마시면 죽어요, 죽어. 그 어떤 거 먹어야 돼요? 어떤 거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는 만나 먹고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 받아 마시면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릴 줄 알아요. 믿고 기다려. 원망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믿고 기다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 강아지 기르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 강아지도요. 그 주인을 믿는다니까요. 바깥에 길에 나가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안 믿어도 자기 주인은 믿어요. 강아지가. 그래서 때 되면 주인이 밥 줄 거 믿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만도 우리가 믿음이 못하면 안 되잖아요. 강아지도 자기 주인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데 저도 옛날에 개 길러봐서 알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랄까 맛있는 과자를 부시럭 하면 강아지 귀가 쫙 올라가요. 부시럭 하면 귀가 쫙 올라가요. 그러면서 나를 싹 쳐다봐요.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쫄래 와요. 이렇게 와갖고 앞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내가 부시럭 찢어가지고 하나 입에 딱 넣고 이렇게 씹어 먹으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는 자기 주겠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것도 꺼집어서 또 내 입에다 넣으면 그러면서 나를 계속 쳐다봐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과자는 자기를 주겠지 싶은데 내가 줄라다 말고 다시 또 입에다 넣으면 근데 가 있어. 이건 네가 먹을 게 아니야. 그냥 자. 그러면 그냥 가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나를 쳐다보면서 그 눈빛에 무한한 신뢰가 담겨져 있어요. 저렇게 해도 결국은 나에게 줄 거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걔가. 그 믿음을 내가 알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과자를 혼자 다 먹겠어요. 결국은 준다니까요. 걔가 원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거보다는 더 이 신뢰감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인색하지 않으시다. 내가 원하는 게 내게 유익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뭐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구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왠지 아세요? 그거는 구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있어야 될 거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막 다 들이키지 말고 하늘에서 비 내려주실 줄 믿고 기다려.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엊그제 성가대 찬양 비 준비하시니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처럼 비 내려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비 준비하시고 비 내려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빗물 내리는 날 나는 살아나리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신뢰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안에 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말해요. 내 안에 의가 있으면 줄이고 목마를 필요가 없죠. 그죠? 예. 자기 주머니에 돈이 많아. 근데 재물에 목마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밥을 배불리 먹었는데 배고프다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내 안에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일이 없죠.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비로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남보다 내가 조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정말 대부분 다 그래요. 폭력배들도요. 뭐라는 줄 아세요?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깡패들도요.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돈 뺏는다는 거예요. 저기 어디 저 시장통에 그 양아치들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돈 없는 사람 돈은 안 뺏는다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 돈만 뺏지. 그리고 다 뺏지 않고 조금 남겨두고 뺏는다는 거예요. 나 같은 깡패가 어딨냐. 이런 식이에요. 사기꾼들도 자기 나름의 차별의식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관대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꽤나 착하고 꽤 정직하고 꽤 올바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 가면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양심이 깨끗하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진짜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내가 나를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다. 장탄식이 나온다. 나를 볼 때.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한 사람, 자기를 보면서 날마다 탄식이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표면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내 마음속,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너무 부패했다는 거예요. 너무 부패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가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탄식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복되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요. 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의에 대한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 우리가 가진 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이 뭔가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나 잘난 맛에 제가 저보다는 더 정직하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을 모를 때는 내 기준으로 살거든요. 내 기준. 내 양심의 기준. 내 도덕적인 기준. 예? 그 기준으로 살 때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율법과 계명이 같은 말이에요. 이 계명 하나님의 기준이 내게 이르니까 몰랐던 죄는 다 드러나고 나는 죽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은혜면 더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전에는 못 깨닫던 죄를 깨달음으로 오히려 살았던 사람이 죽어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개똥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람만 안 피면 되지. 바람만 안 피면, 이렇게, 뭐랄까, 그냥 외간 여자랑 이렇게 뭐,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썸도 탈 수 있고, 눈으로 다 죄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람은 안 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배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미 간음했다. 야, 이런 말씀을 딱 깨달으면 어떤 남자가 이런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예전에 나는 남의 물건을 훔쳐서 내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야 도둑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탐심을 갖고 있을 때 이미 내 마음으로 절도를 저질렀다. 예전에는 내가 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야 살인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너무 막 미워 죽을 것 같아요. 막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죽이면 안 되잖아요. 왜? 감옥 가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는 죽여버리고 싶은데 안 죽이고 참았어. 그러면 죄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참았으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 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인데 누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야 되는데 오히려 절망한다니까요. 오히려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나는 사형수구나. 나는 사형당에 마땅한 자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보고 생각도 보고 감정도 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은혜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러면 이제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죠. 네. 참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이제 나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내 행동은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사랑해야 되겠는데 사랑하지 않게 돼. 오히려 막 시기가 생기고 별것도 아닌데 막 그 사람에게 서운해지고 미움이 생기고 그래요.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반대로 흘러가요.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탐이 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원망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자꾸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바울 사도의 자기 자신의 이야기예요. 바울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난 후에 어떤 도둑질을 하거나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그런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이 얼마나 부패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자꾸 떠올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 부패한 마음을 보면서 곤고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의가 필요해요. 근데 이 의는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의로는 불가능하다. 내가 이렇게 곤고한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겠어요? 안 되거든요. 이거 깨달아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고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빗물을 마셔야 산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물을 내가 막 퍼마시면 죽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빗물에 입을 탁 벌리고 있으면 그 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를 자기 힘으로 이루겠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기다리는 그 사람,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뭐 사람들은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뭐 이슬람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어느 모든 종교와도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뭐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도 있지만 그런 거 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들은요 다 악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를 이루려고 하는 종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선한 거예요. 의를 이루는데 그 의를 이루는 방법이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닦아야 돼요. 도를 닦고 고행을 해야 돼요. 고행. 선행을 엄청 해야 돼요.
뭔가가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의를 스스로 이루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종교들은요, 결국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노력으로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완전한 절망으로 들어가요. 아예 처음부터 의를 이루어보려고 노력도 안 한 사람들보다도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왜? 이룰 수 없는 것을 헛된 노력에 평생을 다 기울이다가 실패자로 마치게 돼요. 그리고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 있는 거죠.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 노력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빗물 내려주시듯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의가 있어요. 그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므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랑 완전히 달라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완전히 틀려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조롱합니다. 그러면 뭐 개떡같이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물론 예수 믿고 개떡같이 살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구원에 받을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 유일한 조건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죠. 죄를 연약해서 범할 수는 있어요. 회개하고 씻고 그러면 되죠. 예.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막 개떡같이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죠. 그러나 연약해서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 우리가 버려지는 일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막 돌을 닦고 고행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지 않게 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제가 안 넣네요. 고린도전서 1장 30, 31절 다 같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셨냐면 지혜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내 지혜는 내려놔야 돼요. 내 지혜를 내려놔야 예수님이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잔머리, 내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2개 다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영적 세계에서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섬김의 대상은 하나야 돼야지 둘일 수 없어요. 그럼 재물은 필요 없나요? 재물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지 섬김의 대상은 될 수 없죠. 우리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긴다. 있을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지당하신 말씀 다 동의를 하여. 근데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예수님이 내 지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지혜를 좀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그거를 내보내야 돼요. 이전까지는 내가 내 지혜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지혜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같이 꽤 많은 사람도 결국 야복강에서 완전히 부서져 버렸잖아요. 그 인간의 꾀가 다 부서졌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 또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 오늘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의 의를 내려놔야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신다. 어떤 사람은요, 제일 위험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의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포장만 한 사람. 이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자기 의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직하고 이런 게 자기 의거든요. 그런 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냥 포장만 하나님의 의로 쫙 덮어버려요. 이런 사람요, 제일 위험한 사람.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고 자기도 넘어져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딱 가지면 그렇게 정죄를 해요. 마치 케이크 있으면 위에 크림이 있잖아요. 빵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크림을 싹 덮은 것처럼 자기 의라는 빵을 딱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의 의로 살짝 크림처럼 덮은 거예요. 크림만 걷어내면 그 밑에는 빵이 쫙 그대로 있듯이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은 말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용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밑에 본체는 뭐냐면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교회 직분을 주면은 위험하다. 이제 그 얘기죠. 디모데전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우리가 교회에서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로 형제를 정죄하지 않는 게 맞아요. 물론 마귀의 자녀가 교회에 들어오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를 쫓아내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죠. 정죄가 아니라 책망이에요. 책망.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짝꿍이 조용히 권면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러지 마. 권면해. 근데 잘 들으면 다행이죠. 근데 안 들어. 그러면 두세 명이 가서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또 권면해요. 너 그러지 마. 그럼 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라는 걸 목회자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안 듣고 그냥 회개도 안 하고 뻔뻔하게 교회를
나오면 그런 사람은 출교시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죄가 아니고 권면과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듣고 회개하면 그 사람을 네가 얻은 거라는 거예요. 얻었다. 구원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보내라.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내보내져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요. 마귀에게 내준다 그러거든요. 마귀에게 내줘서 완전히 부서질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내보내야 되냐? 그 가만 놔두면 교회가 오염되거든요.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보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지혜로 삼고 의로움으로 삼고 거룩함으로 삼고 구원으로 삼는 것. 이것이 참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꼭 반드시 주시는 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그 고난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고난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병으로 고난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죄의 문제, 어떤 중독의 문제로 고난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해요. 또 남편이나 자녀로 인해 또 시부모로 인해 고통을 당해요. 고통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내게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다 드러나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때 뭐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내가 교회에 위로받으러 왔는데 힘들어서 목사님 오늘 또 회개하래. 나 이 교회 안 나올래. 교회에 와갖고 위로를 받아야지. 왜 맨날 회개하라 그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냥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고통을 주실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죄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얼마나 부패함이 가득한가.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자기 생각이 얼마나 거짓된가. 이런 거를 보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그걸 보고 그럼 당연히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부패했습니다. 주여,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제일 빠른 길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면 너무 괴롭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사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로 배부르게 되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심을 깨닫는 날.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시고 똑같이 고난을 다 겪으셨는데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것이 우리랑 다른 점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에 취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잘 넘어지고 얼마나 육체의 연약함에 굴복을 잘하는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아는 그런 알미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긍휼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잘 설명하는 사건이 이 가늠한 여인, 예수님이 대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저는 그 사건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끌려왔어요. 어떤 변명도 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당연히 그런 불결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간음을 저지르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탁 내던지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율법에 이런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그 모인 군중들의 죄를 다 드러내시죠. 그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대하시는 태도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간음 좀 지어도 되나 보다. 간음해도 별 문제가 아닌가 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용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아요. 간음은 사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형을 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충실하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네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비참한 죄에 네가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된 것을 나는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너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지난 과오를 다 잊고 용서해 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우리가 이런 분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섬기겠어요?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탄식하고 보면서 탄식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온전히 덧입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그 의로 충만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웃고 얕잡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